할렐루야. 시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5월을 맞이하여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의 회복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리는 계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찬양할 때 주님, 우리의 가정이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갈 때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청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헤쳐갈 수 있음에 기뻐하며 서로 더욱 섬기며 힘들고 어렵고 슬픈 날이라도 소리 높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가정 사람들의 부러움 되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하나님의 기쁨
이러한 가정을 만들어 가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합심도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내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가운데서 주님을 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운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감정과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시간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소망이시며 거친 풍랑 가운데 나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남성영 목사님께서 왕정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의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듣고 하나님 귀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달아 더욱더 잘 믿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8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 사무엘상 8장에서 31장은 왕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이 다음 왕이 될 다윗의 이야기, 이 두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들이 겹치면서 이 사무엘상 8장부터 31장의 내용들이 기록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삶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주는 이 다윗이 지은 시편들을 읽으면 아주 좋습니다. 시편 34편, 52편, 54편, 56편, 59편, 142편 등의 이 시편의 말씀을 이 이야기와 함께 읽어 나가면 조금 더 생생하게 다윗의 이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고 이때의 이 상황을 우리가 더 쉽게 더 가깝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 역대기는 이제 역대기상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이제 아담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 이어지는 족보와 함께 초대왕 사울의 왕권이 다윗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함께 볼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그 뒤를 이은 다윗,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죠. 각각 40년씩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돼요. 다윗은 룻기에서 만났던 룻과 보아스의 아들인 이 오벳의 손자였고, 아버지 이새에게로부터는 막내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고향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울 다음 왕으로 예선이 되었지만 실제 왕으로서 세워지기까지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있었던 것도 아니라 아주 험난한 이 인생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 고난과 이 고된 훈련의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신을 이제 추적하는 사울, 그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신 이 하나님이 그 임명권자라는 것을 다윗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다윗은 기다려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삶과 시편들을 잘 연결해서 읽어보면 다윗의 삶에 조금 더 아주 밀접하게 다가가게 되겠지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사무엘 8장에서 31장까지 볼 텐데, 사무엘상 8장은 이 왕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9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의 집권 40년 동안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사울이 왕으로 임명되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임명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임명권자가 누구냐라는 그 포인트입니다. 임명권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임명권자예요. 그러면 임명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면서 그 왕에게 주어진 임명이 무엇이냐?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받은 왕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내용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세워나가도록 임명을 받은 것인데, 이 임명받은 내용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 왕이란 자가 이것들을 어떻게 잘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가를 이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사무엘상 8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도 나이가 먹게 돼서 늙었어요. 지도자의 사명 감당하기는 조금 나이가 많아졌죠. 근데 이 참 안타까운 거는 이 사무엘이 자녀들의 교육을 잘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PPT로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이 자녀들은 정도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장로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주변에 있는 다른 왕국들처럼 이스라엘에도 왕의 제도를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게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세운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정치 제도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정치 제도는 뭐냐면 각 지파별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모든 백성들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맺는 겁니다. 모두가 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그 제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된 이 제도를 거부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당연히 이 이야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으로 바뀌게 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본문에서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에 왕정을 하게 되면 이 백성들은 누구의 노예가 되는가 하면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거를 알았음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왕을 원했습니다. 자, 한번 잠깐 PPT를 보면 이 왕정 제도와 제사장 제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됐는데, 왕의 제도는 누가 다스리는가 하면 왕이 다스리게 돼요. 근데 제사장 제도로 들어가게 되면 이 다스리는 사람은 다스리는 분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왕이 다스리게 되면 왕권이 중심이지만 제사장 제도로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면 백성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그리고 왕이 세워지게 되면 계급 사회로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을 때는 모두가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는 어우러지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왕이 세워지면 강한 사람의 중심으로 체제가 잡히지만 이 하나님의 중심은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우선시되는 게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이 결국엔 지게 돼 있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알면서도 그 손을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왕이 세워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무엘상 9장부터 이 12장까지 보게 되면 사울의 이 초기의 정치에 대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왕이 세워지면 다른 나라들처럼 아주 나라가 안정화되고 위험이 생길 때마다 왕이 앞장서서 나가서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큰 착각을 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는 그만한 이 자질이 사울에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은요,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키도 크고 외모도 아주 준수했습니다. 부모를 걱정할 줄 아는 효자였고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앞에서 예의를 잘 갖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겸허함도 가지고 있었고, 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안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을 때에 왕으로 세움 받았으면 바로 왕궁도 짓고 신하들을 모으고 해야 됐는데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까지 그 때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제법 괜찮죠? 사울이 처음에 참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때가 와요. 암몬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를 침략하러 이제 오게 되는데, 길앗 영토 안에 있는 이 야베스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달리 아주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암논 사람들로부터 이 침략을 받았고, 북쪽으로는 아람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기 아주 쉬운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이제 길앗 야베스 암논 사람이 나하스라는 자가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랑 좋은 좀 언약을 맺자 그러니까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오면,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빼오면 그때 언약을 맺겠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장로들이 다급하게 온 이스라엘의 지역에 전령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고향 기브아에 있던 사울이 자신이 몰고 오던 그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요.
그리고 모든 지파에 보내어 이 싸움에 모두 동참하라. 상당한 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전쟁에서 아주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왕으로서 아주 적합한 사람으로서의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계기를 갖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 사울은 왕으로서 제대로 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초기에 이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백성들을 돌볼 줄 아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세 번째, 사울이 변해버린 겁니다. 세 번째로 변해버린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까지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이야기가 나타나요. 사울이 이제 즉위한 지 한 20여 년이 지났을 때 나라가 이제 제법 강성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하면 아말렉 족속을 쳐서 모든 사람들과 그 아말렉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그 소유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진멸하라. 모두 진멸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 아말렉은 4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상당히 많은 인원이잖아요. 60만이 넘는 이 인원이 장정만 60만이 넘는데 인원이 진행하다 보면 앞에서부터 끝까지 상당한 대열이 길겠죠.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뒤처질 수밖에 없는 약자들을 쫓아와 가지고 아주 괴롭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 그러니까 근데 이 세월이 아주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족속의 이 삶은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은 또 약탈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때 사울이 분명하게 들은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진멸하라였는데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했을 때 여러분 아말렉의 소유는 정당하게 그들이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약한 자들로부터 다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다 불의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없애라는 것이었는데 사울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하고 나서 상당히 좋은 것들, 소들이나 이런 짐승들 살짝 빼놨고 좋은 외투나 이런 좋아 보이는 것들도 살짝 빼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말렉 왕인 아각도 살려주었어요. 이걸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아셨죠. 사무엘이 와서 여기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왜 그랬느냐? 지금 왕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남겼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가서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거 그냥 없애기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에 사울이 아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는데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도 띄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까? 왜 당신 마음대로 결정을 하십니까?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 15장에 나타난 이 이야기 이 앞서서 이미 또 하나님의 이 뜻을 그대로 행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어요. 한번 또 표를 하나 볼 텐데 사울의 실패 과정을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네요.
실패 과정을 보게 되면 13장,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은 15장의 내용이에요. 아말렉 족속을 쳐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재물을 탈취했죠. 근데 이 13장 말씀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블레셋과 싸움에서 사무엘 없이 번제를 드렸어요. 사울이.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싸우는데 정해진 기한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면 그때 전쟁에 이제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데 기한이 됐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너무나 다급하니까 자기가 그냥 번제를 드려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번제를 드릴 자격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오로지 제사장에게 준 이 일을 사무엘에 그냥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또 그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후은 한참 후에 사무엘상 28장 보게 되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접한 사람들, 점치는 자들 다 진멸하고 그들에게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아주 변질된 이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변해버렸어요. 자, 네 번째, 이제 사울이 변했으니 이 라마로 돌아온 사무엘은 아주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이제 왕으로 예선된 다윗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사무엘상 16장, 17장의 내용이에요.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음 왕을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라는 사람에게 가라. 거기에 내가 세울 왕으로서의 제목이 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 말씀이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지가 아주 굳은 사람으로 다음 왕으로서 선택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갔을 때에 사무엘도 상당히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움직인다는 것을 누가 잘 계속 감시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사울 왕은 계속 보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죠. 하나님께서 당신으로부터 떠났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사울은 아마 예견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떠났다면 다음 사람을 하나님은 지명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울은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움직였을 거예요. 사울의 눈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사무엘도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자, 이제 얼마 후에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치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이제 대치를 벌이는데 40일 동안 계속 대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계속 40일 동안 서로 이제 막 싸우지는 못하고 서로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마침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형들을 만나러 엘라 골짜기에 오게 되죠. 근데 이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왔더니 저 멀리서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참지를 못한 거죠. 감히 하나님을 욕하다니, 욕을 당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생각, 내 목숨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이 다윗이 싸우기로 마음먹고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외치죠.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인데 화면에 띄울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아주 담대하게 나갑니다. 자, 당연히 그 지도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게 엘라 골짜기 가운데를 두고 이스라엘의 이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 서로 이 두 언덕 가운데에서 가운데 평야를 두고 끼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간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들은 건 뭐냐면 물맷돌이에요. 당시 물맷돌이 무엇인지 또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저게 다윗이 사용하는 물맷돌입니다. 물맷돌. 저기 주머니 싸서 휙 돌려가지고 탁 놓으면은 저 돌이 시속 150km가 되는 속도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좀 소개해드릴 건데 침례교회 중에 연세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이 신문에 윤석전 목사하고 연세중앙교회 담임 목사인 윤석전 목사와 구약 교수들하고 이제 대화하는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셔가지고 설교하신 왕대일 교수님의 글이 있어요. 지금은 서울 남년의 강서동 지방의 하늘빛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왕대일 교수님과의 이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좀 보이실까요? 윤석전 목사 질문해요. 골리앗, 다윗, 엘라 골짜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왕대일 교수님의 이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는 엘라 골짜기에 서서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엄청난 사건을 떠올리면서 제 마음에 교훈을 새겼습니다. 먼저 다윗이 물맷돌로 칼과 창을 휘두르는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다윗에게 물맷돌은 신무기가 아니라 평상시 양을 지키려고 사용하던 돌이었습니다. 나라가 위태한 지경에 빠졌을 때 다윗이 사용한 것은 평상시 자주 쓰던 달란트였는데 그것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이적의 씨앗이 됐습니다. 또 다른 것은 엘라 골짜기에는 사울 군대와 골리앗 군대뿐이었는데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 목동 한 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불리한 전세를 뒤집는 놀라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내가 골짜기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은혜가 되시죠? 자, 또 물어요. 윤석전 목사가 어떻게 해서 무장한 장수 골리앗이 물맷돌에 맞아 죽었나요? 그렇잖아요. 골리앗은 상당히 건장한 장수인데 여기에 대해서 왕대일 교수님이 이제 또 얘기합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군대를 대표하는 장수로 다윗은 사울의 군대를 대표하는 자로 나왔습니다. 칼과 화살이 난무한 상황이 아니라 1대1로 싸웠습니다. 또 골리앗의 무장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나오지만 고고학 유물을 보면 골리앗이 썼다고 추정되는 도구에는 얼굴을 방어한 것이 없습니다. PPT 또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저게 이제 골리앗이 썼다고 추정되는 블레셋 군인의 투구인데 얼굴을 방어하는 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구만 있고 얼굴을 방어하는 막이 없는 겁니다. 자, 이 1대1로 맞서 싸움에서 다윗이 여호와 이름으로 시속 150km의 물맷돌을 던졌을 때 이 말을 맞추게 됩니다. 자, 다윗은 던졌지만 맞춘 것은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던졌지만 맞춘 건 하나님이시다. 이 은혜를 깨닫습니다. 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선택된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웠고 그리고 늘 항상 최선을 다했던 이게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준비된 자. 이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준비되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이야기가 이 속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이 이야기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다윗의 이 도피 생활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18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보고 그냥 놀라운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이 이제 상당히 칭송하게 되죠. 근데 이 장면 보고 정말 중요하게 깨달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누군가 하면 사울의 아들 이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이 모습을 보고요,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잘 보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의 계략을 너무나 잘 알아서 다윗을 살려주는데 큰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을 그냥 칭송한 정도가 아니라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사위로도 삼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해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 왕이 질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질투가. 시간이 갈수록 이 질투심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급기야는 다윗은 결국 이 사울의 칼끝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죠. 이때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도 다윗의 아내였죠. 미갈도 아무런 도움도 안 됐고, 너무나 이 다윗을 좋아했던 사울 왕의 아들인 왕자 요나단도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때 지은 시가 이제 시편 59편이에요. 59편 읽으면 이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것들을 잘 알 수가 있겠죠. 사울을 피해서 제사장들의 성읍인 높 땅으로 다윗이 피신을 해요. 그래서 제사장 아비멜렉으로부터 골리앗의 칼과 떡을 조금 얻습니다. 그리고 또 몸을 옮겨서 블레셋 가드 왕에게 가요. 그런데 블레셋에 갔을 때에 블레셋에 있는 이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어요.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당연히 알아볼 수가 있겠죠.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왕에게 가가지고 저자는 다윗인데 그 골리앗을 죽인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윗이 이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비참한 역할을 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숨을 한번 상상해봤어요. 대문짝에 그적거렸다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정신 멀쩡한데 이 연기도 그냥 하면 안 되고 실감나게 해야 되잖아요. 침을 숨에 막 흘리면서 대문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이 보더니 아니 저 미친 사람을 지금 보라고 나를 데리고 왔냐고, 빨리 내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다윗이. 그때 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노래를 지은 게 시편 34편과 56편입니다. 잠깐 이 34편에 있는 내용을 잠깐 좀 볼게요. 이때 지은 한번 봅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금 다윗이 얼마나 비참한 절망의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대요.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의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아둘람 굴로 피신한 다윗은 그곳에서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한 400여 명을 만나게 돼요. 자기 한 몸 돌보기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이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함께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모압
옆 나라로 이제 망명을 가요. 그래서 모처럼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다윗에게 선지자 갓이 찾아옵니다. 거기서 편히 머물러 있지 말고 유다로 돌아오십시오. 유다로 돌아오십시오. 요청을 해요. 다윗은 그 말씀에 또 순종해요. 유다로 갑니다. 이때 이 사울은요, 예전에 다윗이 높지방에 찾아갔을 때 이 다윗에게 골리앗 칼과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걸 줬잖아요. 그 이후로 거기 노베 제사장 85명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한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까지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왜요? 다윗을 도와줬다고. 다윗이 이때 이제 지은 시편이 52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윗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숨겨주거나 도와주면 가만두지 않겠다. 사울의 의지가 나타나는 거죠. 사울은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제 특수부대 3,000명을 보냅니다. 사울도 같이 다니죠. 특수부대 3,000명과 다윗을 이제 추적하기 시작해요. 죽이려고. 다윗은 사울의 칼끝을 피해서 라마로, 노브로, 아둘람 굴로, 헤레스풀로 그리고 황무지들로 막 도망 다닙니다. 그러면서 피해하면서 굴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있는 곳을 밀고 당했을 때, 그때 지은 시편들이 52편, 54편, 57편, 142편들입니다. 그의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지은 시편의 노래들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동행하셨죠. 사울의 칼끝이 거의 다윗의 코 밑까지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그냥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일 수는 없다. 그리고는 그의 옷자락만 베어 가서 갔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음에 아주 찔려가지고 괴로워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임명권자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표를 한번 보면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네요. 자, 사울은 뭘 소유했는가 하면 사무엘이 세워놓았던 두 가지예요. 뭐냐, 율법과 제사장. 이거를 자기에게 종속시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아까 나왔던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고 자기가 그냥 직접 제사를 했죠. 제사를 지냈잖아요. 또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은 이 모든 게 다 제사장까지 다 내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왕권 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내 왕권이 흔들리는데 방해가 되면 제사장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사울은.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사울에게 있어서의 측근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사람들로 측근을 두었지만 다윗은 아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갔죠. 가난한 자, 빚진 자, 그들을 안고 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어도 7년 6개월 동안 기다립니다. 바로 왕으로서 가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6번째, 다윗의 망명과 사울의 최후에 대해서 사무엘상 27장에서 31장까지 내용에 나타나게 돼요. 사울의 추적을 견디다 못한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망명을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다윗은 이 블레셋 아기스 왕 밑에서 얼마 동안 이제 지내게 됩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돼요. 근데 이 가운데에 이때 승리는 블레셋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전쟁에서 크게 중상을 입고 나이 80세에 사울은 자살을 선택합니다. 자살을. 다른 이에게 나를 죽여라 그랬더니 당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난 죽일 수 없습니다 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때 요나단을 포함한 사울의 세 아들들도 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죽은 사울과 왕자들의 시신을 발견해요. 그리고 사울의 목을 잘라서 블레셋으로 가져갑니다. 목이 없는 사울과 세 아들의 시체는 길보아 산 근처 벳산 성벽에 못 박아서 걸어두게 돼요. 비참한 결말이 나타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약 40여 년 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주었잖아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왕자들의 시신을 수습해요. 그리고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 안타까운 슬픈 장면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 8장부터 31장까지 보았는데, 우리는 백성들의 이 왕을 요구하는 이야기, 그에 대한 사울과 후대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해요.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 사울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그가 인간의 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의 삶으로, 인간의 중심으로 변하게 돼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사울은 오히려 상당히 좋아요. 정 왕이 될 때부터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았던 이 사울은 계속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다 이게 자기 것인 줄 알고 변질되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변질돼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중심으로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 생기니까 질투도 하게 되고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다 빼놓잖아요. 하늘의 말씀도 듣지 않고요. 오히려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매번 도망다니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다윗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인생의 변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으로 변한 자의 삶,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서 그 고된 훈련을 견디는 자의 삶.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변질될 수 있는 이 믿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평안한 가운데 변질될 수 있는 믿음을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치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는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주어진 날 속에서 주님 앞에 더욱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편하다고, 조금 나아졌다고 내 것인 마냥, 내 것인 양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잊지 아니하고 그 삶 속에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다윗을 결국에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 간직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변질되지 말고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가정이 믿음 안에서 그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 되고, 또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 돌아오는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이 주님 모시고 주님 은혜 안에 모든 것 승리할 수 있도록 굳게 서는 그러한 5월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동행 함께 하면서 또 우리 성경 쓰기 5월달 마무리하셔서 함께 성경을 써서 제출해 주시고요.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또 온라인 속회 모임, 속회가 모이지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온라인으로 속회 모임을 하시고, 또 정이 이렇게 모이기가 힘들면 속장님들이 챙기고 보고를 통해서라도 대신해서로 우리 속회 모임이 온라인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들이 믿음 지켜서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청지기 사명 감당하며 청지기로서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 밤에도 주의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청지기로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패배하고 실패하는 인생 아니라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가정이 믿음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 주님, 주의 은혜로 주님의 평강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바 아버지, 오 주님,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